할렐루야. 자,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어느덧 2026년의 1월이요. 이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월이 찾아오게 되었죠. 근데 한 달이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엊그제만 해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느덧 그 1월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요, 잘 거기에 발맞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목표를 잘 세우고 그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텐데요. 그것이 우리 교회 표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우리 교회 표어를요, 한번 외쳐볼까요? 자, 우리 교회 표어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참된 고백 위에 뿌리 내리는 교회. 아멘. 자, 우리는 세 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가운데요? 말씀 가운데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요? 올바른 복음 가운데. 또 어디예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동안 이 위에 뿌리 내리려고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텐데요. 자,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이 복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핵심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가 핵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 끝날 때 마칠 때 항상 하는 게 뭐 있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핵심일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고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이지만요,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해야 될지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참된 고백 위에 우리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 고백들을 하나씩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참된 고백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딱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시 중원디라는 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시 중원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이렇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단원의 이 대사는요, 2016년 개봉되었던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자꾸만 다른 질문만 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린 딸이 답답한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하며 따지듯 묻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요, 유행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이요, 간단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사도신경 위에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며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고백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어떤 한 선생님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자녀가 고등부에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강도사님이었는데 강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아이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못 외워요. 사도신경을 하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도신경을 잘 외우는 것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항상 시험을 보는 것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는 것 중에서 항상 시험 보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십계명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요,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외우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리 신앙 고백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고백을 여러 번 하여도요, 그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문처럼 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모여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언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것을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부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요,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중요한 점,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서론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과 이 건전한 믿음의 도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이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고요, 성도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이런 복음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그 위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도리 또한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요 굳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요 특정한 내용으로 체계화된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교리. 자, 이 교리, 체계화된 신앙 고백, 이 교리를요 우리가 잘 붙잡고 있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요 우리가 잘 알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참된 고백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고백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신경,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어떤 고백입니까? 말 그대로 사도들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들이 믿는 바들을요 기록해 놓고 정리해 놓아가지고 고백서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가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66권이에요. 우리 그런데 66권인데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총 1189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많죠. 자, 거기 안에서 30절, 40절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그냥 통일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쭉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가 있고 그들의 문체와 필체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바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요, 우리가 읽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요, 사실상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들, 고백해야 될 것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요,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교리의 핵심이고 기독교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그 사도신경을 잘 알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엇나가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요, 매번 외우잖아요. 그렇죠? 고백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도신경 외우라고 하니까 목사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정말 그래, 이것을 믿어야 되지. 나는 이 신앙 위에 있지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하실 때, 내 믿음이 이런 것이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여러 번, 매번 우리가 외우게 되니까, 고백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외우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요, 굳게 붙잡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고백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잘 알고 그 안에서 고백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시 이 진리를 붙잡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고백을 하며 진리를 계속 확인하게 되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뭐가 생긴다고요?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이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가요, 각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전수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신앙 규범을 가지고 증언하면서 각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이런 게 바른 신앙이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며 편지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편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이게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편지를 할까요? 자, 이렇게 신앙의 규범을 편지한 이유는요, 그때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상, 잘못된 예수님의 상을 가지며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50년 후에 이것들이 좀 발전되어서 요약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신앙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주 짧습니다. 한 문장이거든요. 만유의 주권자 성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아멘. 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 위에서 신앙 고백을 하다가 주후 170년 경부터 이 로마 교회는요, 세례식을 할 때 로마 신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 문답의 내용을 보면요, 참으로 신기한 게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 문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 문답을 읽어볼게요. 제가 문답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자, 여기 문답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사도신경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쵸? 자, 그래서 그리고 이 4세기경에요, 이 문답식 세례신조가요, 선언식 세례신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9세기 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다라고 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정하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요, 왜 한 것이죠? 진리를 바로 알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바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하면요,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는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알기만 해도요, 이단들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좀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른 이단들과 같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백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문으로 외우고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마음을 돌이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내용만 잘 알아도요, 이단과 잘못된 사상은요,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단은 아니더라도요,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되어진 신앙들을요, 우리가 사도신경만 제대로 안다면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천지가 몰래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참으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것이요, 정말 더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주의들이 들어왔는지. 주관주의, 체험주의, 감정주의, 인본주의, 실용주의, 기복주의, 부의 우상화 등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요, 올바르게 자라게 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주관주의가 무엇입니까? 주관. 자,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주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주관주의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주관주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느꼈으니까, 내 생각에 이것이 맞으니까 내가 이대로 믿으면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 전통보다는 자기의 해석 기준이 더 옳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보다 자신의 느낌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묵상이 더 우선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들어도요, 듣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해도요, 그들은요, 골라서 듣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한 말에만 꽂혀서요, 다른 것들을 듣지 못해요. 한 단어, 한 문장,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질 못해요. 그러니 신앙의 기준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관적인 느낌.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은근히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줘도 내 생각이 동요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그런 것이 주관주의예요. 어떤 자들은요, 체험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도 흘리고 기도 응답 같은 것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요, 저는요, 체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과 기도 응답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지 않으면서 이 체험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주의는요,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2, 3을 경험을 했으니 자기 2, 3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체험주의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험해 봤냐라고 하면서 영적인 교만, 나는 이런 거 경험해 봤다라고 하며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운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나 실용주의에 실용주의가 들어와서요, 무엇의 중심이 되냐면, 원래 교회는 무엇 중심으로 우리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나 실용주의는요, 누구에게 중점을 둬요? 사람에게 중점을 둡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실용주의에 빠져서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여서 나에게 은혜 되는 것만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헌신이나 봉사 같은 것들은 멀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득이 되는 것들은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배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요,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은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요, 우리가 바로 알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신경을요, 잘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고백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잘 알고 그 의미를 더욱더 기억하여서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신경은요, 이렇게 사도신경은 우리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또 하나의 우리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일치되어지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주님을 향한 이 바른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많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고백으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모습이 다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서로의 하나의 고백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붕어빵을 전도를 하는데 붕어빵 나눠주면서 이 전도 예수 믿으세요 가면은 어떤 분들은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기 중간중간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저 안국교회나 저 성남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좀 꽤 많이 이렇게 붕어빵을 사가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어떻게 응원해요? 진짜 잘 믿으시라고요. 그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 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 말고 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저 안국교회와 그리고 성암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입니다. 왜요? 같은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함께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그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요, 이 하나됨과 일치됨을 알고 그들을요 함께 잘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입으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요, 욕망을 따라 살기도 하고요, 세상의 것으로 쉽게 기뻐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이 진리를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전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참되고 바른 고백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입으로만 그냥 읊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더 빨리 하나, 누가 더 대충 하나, 이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입으로만 읊조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참된 고백 위에 믿음을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드러내는 기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생각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우리가 집에 돌아가실 때요, 한 마음만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말 주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진리를 아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곡씹으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고백, 그것을 붙잡고 2026년 한 해 동안 참된 고백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